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1월 23일 음력 섣달 20하루. 이 시간은 1월 넷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모시고 도리를 지켜 목숨을 구하라 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물 동수삼진 왈성명정,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 뜻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나서도 그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그 생명은 목숨 명자를 쓰죠. 인물 동수삼진할 성명정이라고 하실 때 그 명은 바로 목숨 명자를 씁니다. 또한 그 명자는 명령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하느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다음 생을 이어나갈 때도 우리는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명령을 거스르고서는 살아나갈 수가 없지요. 항상 하느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명령, 그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또 하느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 그 정성을 다했을 때 꺼져가는 목숨도 구할 수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는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그 목숨,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고자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생명을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평화로운 삶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을 어기고서는 더 이상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암대종사께서 남겨주신 중광가의 말씀을 통해서 임주하는 미도인 황금 앞에 생활방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생활방이 무슨 뜻입니까? 살 수 있는 방도라는 것이죠. 살 수 있는 길이 황금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는 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도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도리를 지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도리를 깨달아야 되고 어떤 도리를 지켜야 하는가? 하느님께서 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는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고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해야 합니다.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상대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따라서 망령되게 함부로 행하게 되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죠. 내 마음에 맞추어서 상대를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내 마음에 드는 자는 살리고자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죽이고자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는 살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의 뜻,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내
존재의 가치, 내 목숨의 뜻, 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을 여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살고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누군가를 죽일 만큼 미워하고 저주하게 되면 그 미움과 저주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 목숨을 지키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의 명령이죠. 하느님의 명령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가 내 몸 하나를 지키고 다른 이들을 짓밟아 내 삶을 보존하는 것이 하느님의 명령일까요? 하느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품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품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 부모님께 불효하라고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실 때 나만 살아가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길러내고 무엇인가를 만들 때 그것만을 위하여 길러내고 만듭니까? 그것이 존재하게 할 때는 그 존재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덕을 볼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것을 존재하게 하고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면서 그 엄마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아이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엄마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여 기르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사랑하여 길렀던 엄마에게 그 자식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만나게 되면 그 엄마는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다가 그 짝을 잃어버렸을 때 또 그 사람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또 죽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내가 살게 하시는 뜻을 찾아야 되죠. 내가 살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내가 살아야 할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다른 이들의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을 해치고자 했을 때 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목숨은 하느님께서 내가 살아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그들을 무찌르고자 하고 그들을 배척하게 되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실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들어서 이 세상에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해야 합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들을 살리고자 하고 지키고자 하며 끊임없이 정성 들여서 함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이들을 살리고자 하지요. 성품이 좁으면 좁을수록 작은 부분만 살리고자 합니다. 성품이 아주 작으면 자기만 살고자 하죠. 남들이야 죽든 살든 자기만 살고자 하는 것은 성품이 작은 자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다른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성품이 큰 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나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홍암대 종사께서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대로받으시고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원도하시어 순명조천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지요.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숨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제자를 바르게 가르치며 또 임금께 충성하고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것, 이렇게 도리를 지켜 해가야 나가는 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 그 나라가 번창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길은 그 나라의 명분, 바로 하나님이신 한백음을 모실 때 그 나라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뜻을 받들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그 나라에 존재하는 각자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는 지켜지고 번창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하느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나라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나라의 명분, 나라의 목숨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은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된 환경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각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나게 되는 나의 운명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삶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뜻을 한백음께 구해야 되고, 한백음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내 도리를 다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나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의 목숨을 지켜주실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또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내가 해야 될 일을 지키기 위해서 도리를 지키지도 않는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살도록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이유를 상실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목숨은 참으로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파리 목숨과 다를 바가 없게 되죠. 파리 목숨도 존재해야 될 이유를 가지게 되면 그 파리를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 파리의 목숨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존재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하느님께서 그 목숨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상실하면 그 무엇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명정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성명정을 길러내야 되죠. 우리의 성명정을 길러내게 되면 상대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나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를 대하여 저 사람의 가치를 내가 깨닫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그렇게 행하는 나의 마음은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상대의 가치를 깨닫는 나는 내 목숨이 밝혀지는 것이죠. 내 목숨이 무엇입니까? 내 사명이죠.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보며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엄마의 사명이죠. 그것이 엄마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은 그 엄마의 생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100살이 넘어도 부족한 자식을 지키고자 했을 때 그 엄마는 100살이 넘는 그 나이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로지 자신의 일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의 망령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무엇으로 지켜야 하는지, 내 목숨을 무엇으로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참으로 살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발달된 문명 속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일들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지요. 우리의 목숨을 그렇게 위협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지키시는 이상 우리는 굳건하게 우리의 목숨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명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은 내 목숨을 위협하게 됩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죽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도리를 지키면 이 세상의 환경, 나의 환경은 나를 살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도리를 지키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의 환경은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내 목숨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의 도리를 지키고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했을 때, 하느님 앞에 내가 떳떳할 때 나는 그것으로 내 환경을 극복하고 내 목숨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상대의 목숨을 구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나의 목숨을 구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살리고자 했을 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도리를 지켜야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모시고 도리를 지켜 목숨을 구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고 한백음을 모시고 도리를 지키면 목숨을 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만나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살 길인가? 누가 우리를 살려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살려줄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를 살릴 누군가를 찾지만 우리를 살릴 자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도리를 지켰을 때, 그렇게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도리를 지키는 나 자신이 나를 살릴 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한백음을 모시고 도리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자도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